우리 다들 아시는 것처럼 모세가 태어났잖아요. 다들 아시죠? 모세가 태어났습니다. 원래는 모세가 아들이니까 태어나자마자 죽었어야 됐습니까? 살았어야 됐습니까? 죽었어야 됐죠. 근데 누가 안 죽였죠? 그분이 안 죽였죠. 산파가 안 죽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3달 정도 지났을 때 이제 더 이상 기를 수가 없어서 엄마가 갈대 상자에 모세를 나일강에 떠내려 보내잖아요. 살라고 보냈습니까? 죽으라고 보냈습니까? 삽니까? 죽습니까? 아니요, 원래 나일 강에다가 떠내려 보내면 아무리 거기 뭐 금으로 칠했어도 사실은 죽죠. 근데 감사하게도 모세는 살아나게 되고 아이러니하게도 바로의 딸에게로 들어가게 됩니다. 지금 바로의 명령으로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죽여라 라고 해서 바로의 손길을 피해서 나일강에 떠내려 보냈더니 그것도 기적인데 또 누구의 손에 들어가냐면 바로의 집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바로의 손길을 피했는데 이런 것을 볼 때 이 모든 것을 우연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벌써 우리는 여기만 봐도 심상치 않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감지하게 됩니다. 벌써 하나님의 일하심 감지하게 되죠. 성경은 어떤 이야기를 전해주는 데에 관심이 있지 않죠. 사실 전달에도 관심이 있지 않습니다. 과학이나 어떤 역사를 전달하는 데에 목표가 있는 게 아니죠. 성경은 그저 성경이 하고 싶은 말만 전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번 예를 들어보면 출애굽기 2장에 모세가 처음 태어나죠. 출애굽기 2장부터 창출, 레민, 신명기에 물론 신명기 거의 말미에는 이제 모세가 죽었더라가 나오니까 마지막은 아니지만 거의 마지막까지 모세의 이야기거든요. 출애굽기 2장부터 1장 아니고 2장부터 신명기 거의 끝까지 모세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모세에 대해서 아는 게 있습니까? 거의 없습니다. 모세에 대해서 어떤 배경을 알려주지도 않고 물론 모세가 이제 뭐 레위 지파다, 엄마가 누구다, 아빠가 누구다 그 정도만 알죠. 우리가 아는 게 아무것도 없고 어떻게 자랐는지 뭘 했는지 아무것도 배경을 알려주지 않습니다. 그냥 어느 날 갑자기 모세가 태어났습니다. 갑자기요. 어느 날 갑자기 갈대 상자를 타고 또 금방 바로의 딸의 손에 들어가게 됩니다. 벌써 여기서 하나님이 하고 싶은 무언가 말을 하고 싶은데 안 하는 그런 게 있죠. 그런 게 있습니다. 역사나 과정이나 이유, 만약에 하나님이 그런 게 필요했다면 그때 알려줬겠죠. 이랬대더라. 사실은 모세는 이런 사람이었대더라. 뭐 이런 말이 있을 텐데 하나님은 여기서 성경은 아무런 관심이 없습니다. 그저 모세가 나일강에서 죽었는가 안 죽었는가 여기에 관심이 있죠. 그리고 모세가 하필 또 어디로 들어가게 되었는가, 누구의 손을 피했는데 누구의 손으로 들어가게 되었는가 요런 데 관심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한 가지 있는데 이 모든 과정들을 볼 때 벌써 지금 우리 지금 출애굽기 2장까지 막 2장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4장인데 2장만 봐도 벌써 하나님의 꿍꿍이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감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아무 언급도 없이 갑자기 모세가 갑자기 40살이 되었습니다. 40살이 되었는데 40이 되자마자 모세는 애굽을 떠나 미디안 광야로 가게 되죠. 스스로 갔습니까? 도망쳤습니까? 도망쳤죠. 계획이 있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 모세가 사실은 왕궁에서 자라고, 그러니까 바로의 양손자로 자란 거잖아요. 양손자, 양외손자로 자란 거네요. 그렇죠? 딸의 아들로 자랐으니까 뭐 이렇게 저렇게 잘하고 뭐 대단한 사람인 것 같지만 보니 사실 모세는 애굽에서 그렇게 위치가 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이방인이었던 거죠. 따지고 보면 그 대단한 대애굽의 바로의 손자가 사람 좀 쳐서 죽였기로써니 그게 무슨 대단한 기사입니까? 옛날에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죽이면 안 되지만 그 대단한
위세가 대단한 바로의 손자가 사람 중 한 명 죽였기로써니 그게 무슨 뭐 대단한 일입니까? 그렇지 않죠. 그러나 모세는 도망가야 했습니다. 우리 오늘 읽은 19절에 보니까 네 목숨을 노리던 자가 다 죽었느니라. 실제로 모세의 목숨을 노리던 자가 있었던 거예요. 사람 좀 쳐 죽였다고, 바로의 손자가. 그리고 우리는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무슨 일을 했는지 아십니까? 모르시죠? 저도 모릅니다. 미디안의 제사장 이드로를 만나서 이드로의 딸 십보라와 결혼을 했고, 오늘은 뭐 아직 두 번째 아들은 저 뒤에 나오는데 아들 둘을 낳았다라는 것밖에 우리는 아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또 40년이 지났어요. 그 세 개 알았는데 40년이 지나서 80살이 되었습니다. 그때 모세는 비로소 오늘에야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80년 지나서요. 물론 그동안 하나님을 알기는 알았겠죠. 그러나 오늘 처음으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날입니다. 그 하나님이 모세에게 오늘 처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는데 하나님이 첫 마디가 다시 애굽으로 가라. 오랜 설득 끝에 모세는 애굽으로 가기로 하고 장인 이드로에게 허락을 받기 위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일련의 진행들을 볼 때 이 모든 것이 그냥 단순히 한 사람의 연대기가 아니다라는 것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벌써 지금까지도 우리는 모세에 대해서 아는 게 거의 없잖아요. 거의 없습니다. 더군다나 그냥 책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이런 식으로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은 벌써 하나님이 개입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모세는 태어나자마자 누구의 배척을 받죠? 바로의 배척을 받습니다. 애굽의 배척을 받죠. 모세뿐만 아니라 히브리인 전체가 바로와 애굽의 배척을 받습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모세는 누구의 손으로 들어갑니까? 바로의 집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애굽의 핵심 인물로 자라죠, 표면적으로. 그러나 40이 되어서 또다시 애굽으로부터 배척을 또 받습니다. 처음에도 목숨이 위험했고 이번에도 목숨이 위험합니다. 그러나 또다시 40년이 지나서 80이 되었을 때 이제는 무슨 일이 생기죠? 또다시 애굽으로 들어갑니다. 애굽의 배척을 받았다가 애굽 손으로 들어갔다가 또 애굽에서 배척받았다가 또 애굽으로 들어갑니다. 바로의 집으로 들어가죠. 그러나 이번만큼은 다른 점이 한 가지 있는데요. 지금까지는 모세의 의지로 한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갈대상자 모세가 들어갔습니까? 엄마가 집어넣었죠. 건져진 거 내가 했습니까? 건져졌죠. 애굽에서 40살일 때 도망친 거 내가 40살에 도망쳐야지 계획하고 도망쳤습니까? 어쩔 수 없이 도망쳐졌죠. 지금까지 모세가 계획한 대로 되는 것이, 모세의 결단대로 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모세가 가기로 결단합니다. 물론 하나님이 엉덩이를 뻥 차면서 가 이놈아 하고서 뻥 쳐서 나도 모르게 가지는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죠. 가라. 싫은데요? 아니야, 너 가야 돼. 왜냐하면, 그래도 싫은데요? 아니야, 가야 돼. 왜냐하면 설득해서 하나님이 모세로 납득을 시키시죠. 그리고 모세가 결단합니다. 가야겠다 라고 결단을 하는 겁니다. 그 대단한 애굽으로, 그 지긋지긋한 애굽으로, 그 두려운 애굽으로 하나님이 가 이놈아 하고 밀어버린 게 아니라 설득해서 모세가 그래 하고 결단을 하고 가는 거죠. 그런데 모세에게 반가운 소식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아까 읽은 것처럼 애굽에는 모세의 목숨을 노리던 자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다 죽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두려웠던 일이 사라졌죠. 얼마나 한결 마음이 가볍습니까? 모세가 이제 애굽으로 돌아가는 마음이 100점 만점에 10점이었는데 이제 날 죽이려는 사람이 없었으니까 80점 이렇게 올라갔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모세는 여전히 힘들었습니다. 한시름은 놓았겠죠. 그러나 여전히 발이 떨어지지 않고 여전히 마음이 무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가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과 환경 상황은 별로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세의 신앙이 어떠한가,
모세가 하나님이 설득할 때에 거기에 순종할 건가? 이게 중요한 거지. 이제 모세가 애굽에서 날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없어졌을 때 그래 난 지금 가야지, 이런 환경의 영향을 받는 게 아니라는 말이죠. 중요한 건 모세가 하나님을 과연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자세가 되어 있는가, 이게 모세가 결단할 때 가장 중요한 요인이었던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만약 우리에게 어떤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시작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그 이상한 거 아세요? 해야 될 일이 있어요. 평소에는 아무렇지도 않았는데 해야 될 일이 있는데 안 하고 있잖아요. 왜 이렇게 힘든지 모르겠습니다. 그거 시작하는 거 왜 그렇게 힘든지 모르겠습니다. 평소에는 공부를 조금씩 하다가 시험 기간에 작정하고 나 이때까지만 자고 이때부터 완전 공부해야지. 일어나서 공부합니까? 청소합니까? 청소하죠. 정신 집중하려고 한 3시간 걸리죠. 왜 이렇게 시작하기가 힘든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다들 아시던데 제가 독감이었습니다. 저도 독감이었고 저희 두 아들도 독감이었어요. 그래서 저도 집에 있었고 두 아들도 집에 있는데 제가 누워 있는데 저희 큰 아들이 자꾸 뭐 좀 해달래요. 그래서 제가 이제 몸이 힘드니까 들었지만 못 들은 척하고 있었는데 해줄 때까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꾸 보채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 마음에 오늘 지금 머리도 너무 흔들리고 몸도 너무 안 좋고 일어나기 너무 힘든데 힘들어 하고서 하도 보채니까 일어나서 그 해달라고 하는 걸 하려고 보니까 신기한 게 막상 일어났더니 별로 안 힘들더라고요. 그거 이해가 되시죠? 일어나기 전까지는 두려움이 있죠. 지금 누워서 가만히 있는데도 이렇게 골이 흔들리는데 일어나면 안 될 것 같은데, 너무 힘든데, 안 되는데 하고 막상 일어났더니 그렇게까지 힘든 건 아니었어요. 진작에 해줄 걸. 어차피 해줄 거 계속 보채고 짜증만 나고 그런 일이 있었는데요. 다 우리 이거 마찬가지죠.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이 우리가 가라앉는 것은 한순간입니다. 깜짝하면 신앙이 쑥쑥 떨어집니다. 다시 회복하려면 얼마나 힘듭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바로 지금 시작해야 됩니다. 시작하는 거 지금은 어렵죠. 지금 어려울 것 같은데 하면 어렵지 않다는 거 우리 경험적으로 다 아시잖아요. 마치 모세가 가기 싫어서 하나님 이래서 못 가요, 저래서 못 가요, 이래서 안 됩니다, 손을 빼봐라, 지팡이 던져봐라. 하나님이 너 한 번만 더, 그 모든 걸 거쳤는데 모세가 결단하니 가면 가는 거였잖아요. 모세가 지금 결단해서 가는 게 나를 죽이려던 자가 죽었느니라, 없어졌느니라 라고 해서 결단하는 게 아니잖아요. 신앙을 가지고 보니, 하나님 앞에 순종을 해보니 결단이 물론 어려웠겠지만 그만큼 어려운 건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힘드시죠? 좀처럼 안 뜨거워지시죠? 기도할 때 왕년에 우리 20년 전, 30년 전 기도원 가서 기도할 때처럼 그렇게 기도하고 싶은데 안 되니까 짜증 나시잖아요. 저도 그렇습니다. 안 되니까 답답하시잖아요. 좀처럼 우리 신앙 회복 잘 안 되시잖아요. 그래서 그냥 어느 정도 살아갈 때 많잖아요. 우리 그렇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지금 한번 결단하고 일어나 보세요. 지금 결단해보면, 막상 해보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기도의 자리 나와보시고, 말씀 생활 펴보셔야죠. 펴보는 게 어렵습니다. 펴보세요. 그렇게 힘들지 않습니다. 사실 별거 아닙니다. 시작이 어렵죠. 그래서 시작이 반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 시작을 오늘 모세가 해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20절을 읽을 텐데 제가 한번 읽어볼 테니까 한번 띄워주세요. 제가 한번 읽을 테니까 보시죠.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여기부터 다 같이요. 시작.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아멘. 모세가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가긴 가죠. 결단하긴 했죠. 근데 지금 모세가 자신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신 없습니다. 결단했는데 사실 썩 내키지 않습니다.
별로 아무것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사실 하나님은 그동안 모세를 오늘 쓰려고 지금까지 훈련시키신 건데, 준비된 건데, 모세는 자기가 느끼기에 나는 준비되지 않았는데, 나는 훈련되지 않았는데 아무것도 모르는 거죠. 근데 오늘 20절에 보니까 모세가 뭘 잡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았냐 안 잡았냐가 중요한 겁니까?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그 느낌입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죠. 이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내가 아무리 물론 준비돼야죠. 그러나 내가 준비되어 있느냐 아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무엇을 잡고 있느냐가 가장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고 있느냐, 기도는 10시간씩 하지만 아직도 세상의 것을 잡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하나님이 모세의 길을 인도하실 겁니다. 아니, 지금까지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인도하실 것을 모세가 알고 경험하겠죠. 지금까지 모르고 경험했지만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할 때, 우리가 신앙적으로 무언가를 다시 시작하려고 할 때, 어쩌면 누군가는 하나님의 특별한 큰 일을 계획하려고 할 때, 그 어느 때라도, 물론 목회자가 되고 싶다 그러면 준비해야 되죠. 학교 가야죠. 시험 보고 학교 가서 졸업하고 해야죠. 그러나 그런 게 아니라면, 그런 식의 일이 아니라면, 우리가 결단한다면, 우리가 시작한다면 하나님은 분명히 함께 하십니다. 당연하잖아요. 저희 아들이 무언가를 하려고 결단한다면 제가 넌 글렀어. 그러겠습니까? 되든 안 되든 같이 해주겠습니까? 같이 해주겠죠.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범위 안에서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주시는 영감이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이 있어서 그 일을 하겠다는데 하나님이 도와주시겠습니까? 안 도와주시겠습니까? 도와주시죠.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모세처럼 우리는 사실은 지금까지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는데 내가 모르고 있었던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지나간 것, 내가 모르고 지나간 건 지나간 거고 앞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확신하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간구하고, 하나님 인도하시면 따라갈 테니 보여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때 보여주시면, 감사하게 보여주시면 그 길을 따라가면 되는 겁니다. 물론 그 길이 쉽지 않겠죠. 그러나 모세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 애굽으로 돌아가는 길이 쉽지 않았던 것처럼 누군가는 조금 어렵고 누군가는 많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오늘 지금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고 있느냐, 순종하느냐, 결단하느냐, 이것이 중요한 거죠. 그 성경 속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모세를 인도하신 하나님이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고 그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고 오늘도 승리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원합니다.